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곳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에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성장하고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굳세어질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릴 때 아마 이런 맹세를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 맹세라고 하기에는 조금 민망스럽지만은 주변의 친구들이나 아니면 가족들과 혹은 자녀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생각지도 못하게 내가 갑작스럽게 코너에 몰릴 때, 혹은 내가 손해를 보게 될 때나, 혹은 나의 말과 내 생각을 상대가 들어주지 않을 때, 내 말을 믿어주지 않을 때, 아마 그런 순간에 여러분들이 이런 말 한번 해보셨을 것 같아요. 나 하나님께 맹세하는데 정말 나 아니야. 하나님께 나 맹세해. 내가 하는 것 아니야. 왜 내 말을 안 믿어줘? 나 하나님께 맹세한다니까. 이런 식의 이야기 해보셨나요? 이런 식의 맹세 아마 다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아내와 이야기를 할 때에 가끔 이런 말들을 사용을 했었어요. 아내가 제 말을 잘 안 믿어줄 때에 좀 이제 답답함과 좀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나 하나님께 맹세하는데 내가 안 그랬어. 라는 그런 이야기를 예전에 좀 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입니다. 화장실을 사용하고 불 안 끈 사람이 누구야? 라고 하면은 우리 자녀들은 하나같이 자기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당신이 그랬지 라고 하면은 저도 아니거든요. 저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맹세하는데 내가 한 것 아니야. 이런 식의 맹세입니다. 이런 식의 맹세.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간혹 사용을 하니 언젠가는 아내가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가볍냐?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만 자기 방어를 하는데, 자기 변호를 하는 데에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 되겠느냐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나눌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런 부분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런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신앙인으로서 이런 부분까지 항상 유의하며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사실 우리가 야고보서 1장에서부터 오늘 이 본문의 5장의 말씀까지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 야고보서 5장 말씀의 흐름을 보면은요, 사실 본문의 12절로 우리가 본문으로 선택하였던 이 12절의 말씀은 어쩌면 본문의 전후 문맥에 있어서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이 한 구절에 딱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은 아닐까. 얼핏 보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 5장의 1절에서부터 오늘 본문 포함해서 마지막 구절까지 여러분들이 쭉 묵상해 보시면은 이 구절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5장의 중간 부분에 한 구절을 딱 붙여 놓았던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흐름을 잘 보시면 우리가 저처럼 갑자기 우리가 코너에 몰릴 때, 때로는 이도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될 때, 상대방이 자꾸만 내 말을 믿어주지 않을 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만 자기를 변호하는 이러한 경향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맹세를 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왜 그런가?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보았지만 야고보서 5장에 있는 말씀을 잘 보시면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의 현장에서 인내하며 주님 바라볼 것을 계속 주님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인내함으로써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상대방이 내 말을 믿어주지 않는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도 인내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맞는데 자꾸 하나님의 사람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자기 자신의 그런 억울함과 답답함을 토로하는 습관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신앙의 일치월장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믿음의 그러한 방법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그 모습을 주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지 않겠습니다. 평생 주님의 존귀하신 이름, 그 이름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며 그 이름이 이 땅 가운데 높임 받기에 정말로 하나님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지 않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가지로 구분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라. 자, 오용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이 단어의 뜻의 의미는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잘못 사용하다. 내가 무엇을 잘못 사용하다, 그 의미에서 이 단어가 오용하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서 지금도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놓았는데 이런 설명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병원에 가면 이제 진료를 받게 되고 선생님으로부터 약을 처방을 받습니다. 그러면 때로는 몸이 안 좋을 때는 항생제를 우리가 처방받을 때가 간혹 있습니다. 요즘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게 되면 항생제를 처방을 받을 때 의사 선생님들이 보통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항생제를 처방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항생제를 처방할 텐데 되도록이면 처방한 대로 드셔야 합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몸이 피곤하거나 좀 이렇게 몸이 안 좋을 때면 목이 붓는 그러한 습관,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그럴 때면 병원 가서 치료받을 때마다 선생님이 저한테 치료해 주시고 약 주시면서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항생제 정확하게 드셔야 됩니다. 웬만하면 다 처방하는 대로 드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이야기를 약국 가서 약을 지으면서도 약사분이 또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또다시 반복을 합니다. 왜 이런가? 항생제의 오용을 막기 위해서 의사 선생님이나 약사 선생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한다는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빠른 회복을 위해서 정해진 항생제의 그런 용량, 그 용량보다 항생제를 더 많이 섭취하게 되면 알레르기 반응도 있을 것이고 부작용이나 때로는 심각하면 목숨도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이나 약사 선생님들은 이 항생제를 처방하면서 오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우리에게 처방하는 대로 드셔야 됩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반복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이 12절의 한 구절로 권면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우리에게 언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의 일치월장, 즉 신앙 성장의 일치월장을 꿈꾸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좋지 않은 의도로 들먹거리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과도하게 빈번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을 한다는 이러한 부분들을 이 야고보 사도가 경계하며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합니다. 12절의 말씀 한 번 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아멘. 이 야고보 사도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5장의 앞선 9절까지 말씀에서 인내함으로써 불의함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이겨낼 것을 이미 앞선 9절까지 권면을 했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끝까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소망하며 주님 안에서 인내하며 믿음으로 버틸 것을 이미 권면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12절의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가 인내하며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분명히 신앙의 말씀으로 일러주십니다. 인내의 과정 속에서 나타나게 될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어려움의 문제가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많이 발생이 됩니까? 비록 예측하는 문제들도 우리가 제대로 대처를 못하는데 예측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에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해도 때로는 균형 감각을 잃어버릴 때, 때로는 세상 속으로 완전히 치우쳐진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어려움을 마주한다 할지라도 그 순간순간의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 순간순간의 위기를 좀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섣부른 약속이나 섣부른 맹세를 그냥 쏟아내어서는 안 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이 12절의 말씀 잘 보십시오. 첫 구절에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맹세. 이 맹세라는 것은 사람의 생사를 결정하는 중대한 순간에서 하는 행위, 법정에서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보셨을 거예요. 증인들이 물론 증인을 할 때에 맹세하고 선서를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거 보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정도의 무게감 있는 그런 맹세를 지금 의미하는 맹세가 아닙니다. 이 12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맹세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삶의 현장에서 무심코 내뱉는 맹세를 말하는 거예요. 아무렇게 아무 때나 갖다 붙이는 그런 맹세가 있었잖아요. 그죠? 제가 말씀 서두에서 저의 그런 연약함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불리한 상황에 이르게 되면, 다급한 상황이나 정말로 긴급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성급하게 맹세를 남발하고 오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더욱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만 들먹거리며 맹세를 남발하고 이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는 그러한 습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전히 남아있어요. 바로 그런 부분을 이 야고보 사도가 말씀으로 지적하며 우리에게 바로잡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에 맹세하지 말고, 맹세하지 말지니, 맹세하지 말고. 마태복음 5장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34절에서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석절의 말씀을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하신 주옥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다고 땅에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을 하시죠. 하나님의 보좌인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큰 임금의 성이라고. 또한 36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같은 연약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남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아무렇게나 갖다 붙일 수가 있느냐?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게 짝이 없는 그러한 존재,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해야지만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 것을 이미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와서 이 야고보 사도도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염두에 두며 이미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 앞에 연약한 인간은 그저 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부터 임하게 되는 거예요. 왜 연약한 인간이 위대한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을 하며 내 삶을 맹세하느냐? 그저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이지. 왜 연약한 인간이, 왜 연약하기 짝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인 척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며 행동하느냐? 이러한 식의 질책이었어요.
실제로 오늘 본문의 이 야고보 사도가 사역했던 이 시대뿐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계셨던 그 시대에서부터 이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은 맹세라고 하는 것을 과하게 했을 뿐만이 아니라 맹세의 대상에 따라서 등급을 정하고 경히 여기고 중히 여기는 그들만의 관습, 그들만의 좀 그러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자, 시작.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아멘. 무엇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 이름으로 성전으로 맹세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무 일 없다. 그런데 성전에서 금으로 맹세하면 그거는 지키지 않느냐?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냥 넘어가는데 성전에 바쳐드린 예물을 가지고 맹세하라고 하면 그거 지키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18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제단 앞에 맹세하면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냥 넘어가는데 그 제단 위에 올려져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킨다.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만큼 이 맹세를 남발을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교회를 들먹이며 성전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올려드린 이 예물까지를 걸어놓고 맹세하며 자기들의 삶의 유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크고 작은 문제점들, 그 습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와서 이 야고보 사도가 유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연약함의 모습을 정확하게 간파하며 이 한 구절, 특별히 12절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데서 나오는 인간의 전형적인 연약함의 모습인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만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위기의 순간을 만납니다. 그 위기의 순간을 마주할 때마다 그 눈앞에 있는 위기만을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며 맹세를 남발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었어요. 오늘 이 저녁에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며 위기에서 좀 벗어나고자 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제 아내가 그런 이야기 했었습니다. 자기 변호, 자기 방어를 위해서 왜 자꾸 하나님께 맹세하느냐라고 하는 그 이야기. 정말 그 이야기가 맞아요. 내 변호를 위해서, 자기 방어를 위해서 자꾸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인다.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분명히 신앙의 권면의 가르침을 하십니다. 이러한 형태의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들을 과연 저나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극복할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 저녁에 가르쳐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오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했던 습관이 있으십니까? 위기를 마주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남발했었던 그러한 모습이 있으십니까?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주님 안에서 인내함을 가지고 온전히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여러 가지 인생에서의 수도 없이 겪게 되는 많은 위기와 문제 속에서 주님만을 신뢰하는 이 믿음으로써 이 모든 위기들을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이름을 정말로 존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거짓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단 1%도 없어야 돼요.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12절입니다. 한 번 더 같은 목소리로 12절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아멘. 이 12절의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가 이런 말씀으로 권면해요. 사실상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데요. 우리를 향한 분명한 주님의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2절의 말씀의 중반부에 보시면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해서 정죄받음을 면해야 한다. 우리 주님이 명확하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적인 삶의 현장에서 긍정과 부정적인 그런 여러 가지 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긍정은 긍정이라고 부정은 부정이라고 명확하게 밝히라는 거예요. 거짓 맹세를 이용해서 순간순간에 이 위기만을 모면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우리가 인식하고 그것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잘하는 것들은 우리가 잘하는 것이라고 배우고 따르며 칭찬해주고 격려해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안 될 때에 12절의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 있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저게 뭐가 잘해? 잘못한 것이 눈에 보이는데 그냥 이 정도 하면 되지 뭐. 이런 식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사실 조금씩 정직하지 못한 면이 다 있어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죠, 그죠? 크게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조금씩을 거짓말하는 그러한 습관들이 우리는 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비단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이야기는 아니겠죠, 그죠? 이 조국 대한민국, 이 사회, 대한민국의 이 사회적인 구조를 잘 살펴보면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이 사회적인 구조를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거짓의 형체들이 비일비재로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 지금도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회적 구조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교회들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형태가 교회 안에서도 이미 견고하게 자리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우리 성도들은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정도쯤은 괜찮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거짓된 구조가 워낙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결여된 나머지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사탄을 향해서 거짓의 아비,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모든 사회적인 시스템과 개인은요 전부 거짓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거짓의 아비가 사탄이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아 오늘도 주님의 말씀만을 따르며 주님 안에서 믿음과 인내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삶도 이 정도인데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의 삶의 형태는 과연 어떠할까? 사회적인 시스템과 심지어는 교회의 전반적인 구조 역시나 마찬가지 이러한 연약한 모습들에 여전히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들이 너무나 우리 가운데 익숙해져 버렸어요. 더욱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부분에서 자정 능력을 자꾸만 교회들이 상실해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저녁에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해서는 안 되고 그 중에서도 거짓은 단 1%도 없어야 한다. 아무리 이 나라의 사회적인 시스템이 거짓 가운데 둘러싸여 있다고 해도
수많은 교회 가운데 영적인 자정 능력이 자꾸만 상실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아무리 곤란하고 어려운 상황 앞에 사람들이 자꾸만 거짓을 남발하고 정직하지 못한 모습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만큼은 거짓의 아비인 사탄을 따라가서 되겠느냐? 우리 가운데는 거짓된 모습이 단 1%도 없어야 한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꾸만 불신자들처럼 이러한 시대적인 분위기에 휩쓸려서 가니까 거짓말을 해도 이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상교회가 영적인 자정 능력이 자꾸만 상실되어 가고 있으니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성도인 내가 생각하기를 이 정도는 교회에서는 괜찮아. 이 정도는 교회에서는 다 용납해줘. 라는 이러한 생각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 속에서도 이 정도는 괜찮아. 성도가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을 마주하면서도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이 정도는 괜찮아. 이런 식으로서 거짓된 부분들을 받아들이기를 시작하면 과연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의 현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의 영적인 생태계가 자꾸만 무너진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주변에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가 이 주시는 말씀의 첫 구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2절을 말씀해 보시면은요, 첫 구절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내 형제들아 라고 부르면서 무엇보다도 맹세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를 향해서 이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기를 내 형제들아 그렇게 일컫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형제들아. 이미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요, 또한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그 의미입니다. 그런 우리가 불신자들과 이미 태생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니 제발 불신자들처럼 맹세하지 말고 헛된 맹세에 남발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렇게나 갖다 붙이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변호하는 데에 자꾸만 남용해서는 안 된다. 왜 그럴까요? 우리 다 주님 안에서 주님 자녀들이지 않느냐.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아 오늘도 천국을 소망하며 주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냐라는 의미에서 야고보 사도가 12절의 첫 구절에 내 형제들아 라고 부르면서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라는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신앙의 권면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릴 때 친구들과 내기를 할 때에 우리 이런 말을 자주 사용을 했을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도 그랬는데요.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어떻게 그런 이야기 한번 해보셨어요? 내 손에 장 지진다. 제가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자기 손에 장 지진 사람 저는 못 봤거든요. 그렇다고 저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친구들과 내기를 제가 다 이때까지는 다 이겼는가? 그런 것도 사실 아닙니다. 수도 없이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데 아직도 손에 장을 찢어보지도 않았고 장 찢어본 사람 제가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내기에 이기기 위해서, 친구들과 내기에 이기기 위해서 어릴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이런 말을 남발했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손가락에 장을 찢은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이런 식의 거짓된 모습, 이런 식의 헛된 약속들이 우리 일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도 않을 행동을 곧장 할 것처럼 이야기하는 모습들,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며 맹세를 남발했었던 그러한 우리 가운데 연약한 모습들이 오늘 이 한 구절에 주시는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앞에 정말로 하나님 우리에게 진실된 모습으로 회개하며 앞으로 단 거짓이 1%도 없는, 정말로 주님 보시기에 물론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지만은 예수님처럼 정말 주님 앞에서 완벽하고도 깨끗한 모습으로 믿음으로 달려갈 것을 하나님은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혹여라도 갑작스러운 코너에 몰리게 되는 경우나
혹시라도 갑작스러운 상황 속에서 상대에게 나를 변호해야 되는 그러한 경우들, 다급한 나머지 섣부른 맹세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의 정직과 여러분들의 신용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는 정직과 신뢰를 어필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깨끗하고 순결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상대방들이 나의 말과 행동을 신뢰할 수 있게끔 주님 앞에서 그리고 주변 사람 앞에서 정말 진실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 속에서 지금까지는 헛된 맹세 해보셨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때로는 오용하며 남발했던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다면 이 저녁에 주님 앞에 회개하시며 하나님,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여러 가지 인생의 많은 문제들 속에서도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삶으로 이기기를 원합니다. 거짓이 단 1%도 없는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이 저녁에 기도하시면서 평생 하나님의 기쁨으로 늘 하나님의 기쁨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